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진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으리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랴.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 사랑이 많으리라. 사함을 받은 이제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더 경험하려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배가 고프면요 간식을 먹거나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배가 부르게 되죠. 피곤하시면요 쉬거나 잠을 잡니다. 그럼 피곤 좀 풀리게 되겠죠. 그리고 몸이 아프면은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합니까? 일상생활은 즉각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직접 얼마나 경험하시며 하나님을 직접 얼마나 만나십니까? 예,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직접 만질 수도 없고 직접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보다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일 터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정도로 나는 만족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자,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은 사건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 마태복음 8장이었죠. 두 번째 사건은 침례 요한의 이야기, 마태복음 11장 사건으로 우리가 2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는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 세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시간과 장소가 다릅니다. 시간은요,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난 후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죠? 보통 전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은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라고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 찬양 211장 밑에 봐도요, 누가복음 7장 46절이라고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추석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죄인인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죄냐면요, 공동 번역에 따르면은 행실이 나쁜 여자,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성경은 immoral woman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여인은 성적으로 죄를 지었거나 혹은 창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7 귀신이 쫓겨난 여인이라고 소개할 뿐 죄인, 창녀라고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보다는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오늘 한 여인이라고 이 여인을 지칭할 것입니다. 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하고 있으니 누구죠? 바리새인 시몬. 왜 누가는 대조가 되는 한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등장시켰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몬과 한 여인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시몬은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호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듯합니다. 왜?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경우가 3번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좀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자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말이죠. 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집에 불쑥 찾아갑니다.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례한 거죠. 게다가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범한 것이 아니라 무모한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죄인이고 성적인 죄를 지었을 것이고 창녀라고 우리가 추측한다면요, 거기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은 이 시몬과 이 여인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말씀.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자,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홀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손님이 집에 오면요, 웰컴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걸 건너뜁니다. 자, 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게 되면은 손과 발을 씻도록 물을 준비해 줍니다. 집에 종이 있으면요, 그 종이 손님의 손과 발을 닦아주기도 하죠. 근데 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감람류도 붙지 않으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게 되면 감람류를 머리에 부어서 열기를 식혀줍니다. 근데 어느 것도 준비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온도차가 차가웠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인은요,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발을 닦을 만한 정도의 양이라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린 거겠습니까? 게다가 그 발에다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먼지가 많이 묻은 냄새가 날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합에 든 향유를 부으니 이건 비싼 향유입니다. 그냥 향유면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이 옥합이 굉장히 비싼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로마의 부유한 여인들만이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사용했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옥합에 담아왔으니 그 향유는 비싼 향유가 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온도가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직접 눈으로 보여진 겁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마음이 뜨거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간증자들도 많이 있죠. 어떤 그리스도는요,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미지근하고 심지어 차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고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뜨거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미지근하고 차기까지 합니다. 성경 보면요,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죠.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요, 차가웠습니다. 한 여인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은혜로 낫게 됩니다. 그 중에 9명은 그냥 가버립니다. 하지만 한 명,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서 감사하니 그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죠. 특별히 마음이 뜨거웠던 한 여인이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묵사발을 만드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라면서 그 여인을 모욕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했으니 그녀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우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오랜 시간 예배 드려왔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데 마음이 미지거나 냉랭하지는 않으신지요?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운 걸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더 경험해야 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시몬은 물도 감람유도 준비하지 않으니 그 마음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기고 비싼 향유를 부었으니 그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41절.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이르되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이요, 하나님을 믿긴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왔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죄입니다. 근데 시몬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 시몬은 경건한 자입니다.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토색을 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저 여인처럼 음란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흠이 거의 없는 그런 자가 이 시몬입니다. 그러면요, 죄를 용서받아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라고 하면서 감격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었던 자기 죄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컸던가를 그녀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성적인 죄를 지었고 창녀였다면은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죄도 용서하시고 자기의 성적인 죄도 용서했으니 나 같은 것을 용서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감격이 있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으니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만큼 그녀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처럼 구약을 많이 알았겠죠. 하나님을 많이 알았겠죠.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알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은 냉랭하고 차가워서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홀대하는 그를 본다라면은 많이 알고 구약에 능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 여인 구약을 많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많이 알았을까요? 최소한 시몬만큼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동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눈물로 발을 씻었고 비싼 향유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제가 한번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비행기로 인천공항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검색해 보니까 브라질의 상파울로라고 합니다. 미국 동부에서는요, 의외로 호주가 가장 먼 거리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시드니까지 20시간 걸린답니다. 비행기로.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는 그 아프리카의 동쪽 섬 있죠. 마르가스카스라는 그 섬이 제일 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먼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먼 곳은요, 우리 머리에서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요,
엄청 거리가 먼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거리가 엄청 먼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 주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 그 사이의 간격은 어떠십니까? 가까우십니까? 혹시 멀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또 먼 거리가 있으니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내 마음으로 감격하고, 이 감격함이 삶에서 순종하는 것, 이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요. 마음으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 감격한 것을 삶에서 순종하고 적용한다면 거리가 가까운 것이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감동을 받고 있지만은 내 삶 가운데서 순종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한다라면은 지금 내 마음과 내 삶의 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은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일상생활만큼 수고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맛보지 못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불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은 얼마나의 간격이 있으시며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는 어떤 간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간격이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은요, 지름길이 없고요, 속성반이 없고요, 인텐시브 코스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100%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인도하실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며,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며,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예배에 힘쓰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24시간 예배하고 24시간 말씀 보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되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항상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과 간절함도 함께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양, 퀀티티가 아니라 질이야, 퀄리티야 라고 말하는데 뭔가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양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사모해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기도에 더욱더 힘쓰게 되고, 기도에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 삶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게 시험이구나 라고 깨닫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게 시험인지 모르고 유혹인지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한 여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물로, 향유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뜨거운 자. 근데 어떠한 자가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주님을 생각하는 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을 맛보아 경험하심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나는 뜨거운가 차가운가 점검하자. 심각히 말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자. 아멘. 자, 이번 주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하시고 그 암 가운데서 마음의 감격도 충만하시고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천국이 이번 주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